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랍비, 즉 우리말로 하면 선생입니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두 아들이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불행한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큰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혔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어야 될지. 그런데 말은 해야 되죠. 이 랍비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개의 보석을 주인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즉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랍비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 두 개의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보석을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욥이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고난에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시고 가져갈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져가세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세요? 왜 내게서 이 행복을, 기쁨을 거두어 가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오래 내가 가지고 쓰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해요.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망치한다라도 남의 것 오래 내가 빌려주고 빌려 쓰고 있다가 잊어먹고 안 주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은 이상하게 아까워.
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 내가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이게 다 원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어느 순간에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지 욥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권을 이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에서의 기질은 남자다웠어요. 에서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들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바깥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완전히 그 성격이 아웃고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걸이에요. 성품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친구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해. 부엌에서 엄마를 도와가지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집안에 박혀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에서를 좋아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았어요. 주변에.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건가? 편애를 하시려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좋아하셔야지. 왜? 내성적이면서 또 거기다가 기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야곱은. 네?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네? 머리가 아주 영리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에서를 좋아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에서를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장자예요. 장자. 네? 장자는 특별히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도 장자에게는 2배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첫아이 장자에 대한 선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에서와 야곱에 관한 기사를 쭉 읽다 보게 되어지면 이 에서가 장성해서 나중에 그 막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그 팥죽을 먹고 싶으니까 야곱이 형에게 형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의 권리, 장자의 그 권한을 내게 파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뭐 장자 야 그래 너 줄게 너 가져 너 장자해 나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냥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 있었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야 너 가져 이거 이게 뭐라고.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느니라. 그건 뭐예요? 천부적인 권한이에요. 천부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권리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권리고 고난이고 은혜인지 에서가 알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 야곱이 다 받아버렸잖아요. 에서가 그 팔아버려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신성의 강건한 복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아들에게 야곱에게 다 부어주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좀 그 복을 좀 빌어주세요. 다 빌어줬다 네 동생에게. 너는 이제 평생 동안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의 8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7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진 성품의 소유자들이야. 볼 때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붓지 마라. 아니다 이도 아니다 7명 다 지나갔어요. 다윗은 오지도 않았어요. 막내니까. 아들 더 없느냐? 막내가 있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내가 택한 자다.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에서는 인간적으로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어요.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안 쓰시나? 왜 하나님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 사용하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결정하십니다. 사랑할 가정을 결정하시고 사랑할 민족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그 정치에 관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쭉 듣다가 과거에 그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한 그 세미나를 좀 들으면서 아주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 충격적인 놀라운 그런 사실을 제가 좀 그 세미나에서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될 때 미국이 사용한 게 뭐였습니까? 핵폭탄이었어요. 핵폭탄. 그 당시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나라도, 지금 전 세계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핵을 사용하면 이 지구를 200번 이상 다 박살내고도 남는답니다.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이 일본에 단 한 번만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해방된 겁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떤 국가도 핵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핵이라고 하는 무기를 일본에게 사용을 해가지고 굴복시키고 우리나라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가 습격당했습니다. 하와이, 일본이 공격했잖아요. 네? 9/11 사태, 2000년 9월 10일 9/11 사태 때는 그게 만일에 어떤 나라가 미국을 공격했어도, 중국이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 미국이 핵무기를 썼을 거예요. 중국을 아마 그때 완전히 그냥 멸망시켰을 겁니다. 미국은 본토가 공격당할 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테러리스트들이니까 그 테러리스트를 잡아서 다 죽였지만, 어떤 나라가 미국의 본토를 공격했다면 미국은 거침없이 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어요. 소련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중국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했어요. 소련은 북한에서 떠나고 미국은 항구에서 떠나고 남한에서 떠나고, 소위 요즘에 말하면 평화협정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강대국들은 떠났어요. 미국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소련이 북한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평화협정이 일어났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남북이. 그게 제안한 게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련이 떠나고 미국이 떠났는데 소련의 탱크들 앞세우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공산주의자 김일성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서울 수복을 하고 이제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그때 1950년 6.25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유엔이라고 하는 게 창설이 되었습니다. 유엔 연합군.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만일에 한 나라를 침략한다, 그러면 유엔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이 가서 싸우는 겁니다. 유엔이 그때 6개월 전에, 6.25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만들어졌어요.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났어요. 미국이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유엔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남한을 위해서, 남한을 공산주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6개 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주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유엔군 병사들 16개의 나라들, 물론 미국이 가장 많이 죽었지만 16개의 나라들이 죽었어요.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거의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북한까지 다 점령을 해서 완전히 평화통일, 이 남쪽이 민주주의가 중심이 돼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북한군 100만 대군이 밀려와가지고 중공군, 예?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38선이 그어지게 됐어요. 이 38선이 그어진 지가 남북이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70년이 다 돼가네. 전쟁은 70년도 넘었지만 7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엔연합군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고 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엔군이 결성돼 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의 전쟁에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한국만 유일무이한 국가예요. 유엔 창설 70년이 넘었는데 한국만을 위해서 유엔이 16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도 유엔 연합군이 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이야.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뭘 내놓겠습니까? 에? 우리나라 일본에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꼴 보면은 얼마나 땅파 싸움하고, 에? 그 양반들 아주 고질적인 악습을 가지고 있고, 노예제도, 쌍놈, 네? 천민해가지고 계급사회가 있고, 아주 당파 싸움 세계에서 그냥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싸웠어요. 정말 내놓을 게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정원은. 응? 지하정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독교 대국이 되었어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만 또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어떤 강대국들이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국제정치에는 뭐 이렇게 그 약속이고 무슨 협정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강대국들은 말할 나위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소련 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을 통일시키셔가지고 전 세계에, 예? 남한이 지금 이렇게 4분의 1, 북한이 아마 통일이 되면 북한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 그럼 우리 민족이 정말 역사상 가장 강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가지고 이 미국보다 더 정말 멋진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 전 세계에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노라. 16절 그런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연민이에요. 사랑이에요. 동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막 속을 썩였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부모는 사랑을 줍니다. 불쌍히 여겨요. 동정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연민을 가져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최고의 긍휼,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수도하고 그런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행위도 한 것 없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정말 이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고 잘되고 창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난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 안 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맘이다. 내 맘이야. 하나님 맘이야. 엿장수가 가해질 몇 번 하는 거 누구 맘대로야? 엿장수 맘대로야. 엿장수. 야, 당신이 20번 몇 개 안 해? 30번 해? 이거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야, 내 맘이야. 엿장수 맘대로 가해질 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성경 요나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에요. 우리 남한으로 따지면 북한이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먹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외칩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죠. 멸망한다. 그 말을 40일 동안 외치고 다녀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돌아다니면서 외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네. 요나의 마음으로는 저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요. 다 왕으로부터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고 다 구원해 주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에?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들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저 원수들에게 우리같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화가 났어요.
다 죽이셔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 뭐라? 내 맘대로다. 내가 저들이 회개하니까 내가 긍휼을 베푼 거야.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주 젊을 때 아팠다가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은 이 섬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만일에 하고 강사님이 오세요. 그럼 그 강사님을 꼭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정말 잔치집같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는 쇠고기국도 끓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최고의 모습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건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이렇게 다른 방에 숨어서 문 열고 보는 거예요. 저분이 다 먹고 가면 큰일 날 텐데. 많이 남겨두고 가야 우리가 가서 먹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주 기쁨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항상 저녁마다 가정 예배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그 당시 뭐 용문산이라든가 삼각산 이런 데서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예언도 해주고 막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김재남, 저희 어머니가 김씨였어요. 김재남 집사 그 집에 가면은 하룻밤 잘 먹고 잘 재워준다고 하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항상 왔어요. 네. 유명한 은사자들이 항상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용문산에서 아주 신령한 그 은사를 받고 그런 아주 그 영적인 그 권위자인데 그분 제가 성은 몰라요. 이름은 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났어요. 병고침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굉장한 그런 그 놀라운 그 오순절적인 그런 역사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해주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진동을 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때 저희 어머님의 아주 친한 친구 집사님이 김현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도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방송민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막 놀라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뜨고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왜 이 김집사만 줍니까? 왜 차별하세요? 나도 은혜를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하고. 근데 그 순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리 그분에게 안수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 맹성맹성해. 예?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집회하고 병자들이 와서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신유의 능력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고향 교회에 목회를 하시게 되어져가지고 거기에서도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그 강박하고 완악한 그 해변 마을에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방학 때 가보고 그러면 아주 그 병자들이요 항상 몇십 명씩 와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수백 수천의 병자들이 치료받고 저희 어머니가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 시우 집회, 그 천여 교회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40년 이상을 그 시우 부흥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주셔, 어떤 사람은 그냥 매달리고 나도 좀 달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사랑할 자, 은혜 줄 자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인간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하나님 노 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20절 봅시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리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것으로 이거 귀하게 내가 써야 되겠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이거는 그냥 천한 그릇.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가지고 아주 그냥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은 감자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깨닫게 해주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탄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그런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무리 높이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 그런데 또 보면은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면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면 천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면 멸망당할 그릇입니다. 인간이 가장 축복받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알죠. 네?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다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찬양해도요, 하나님이 안 쓰면 진노의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셔. 그러면 귀한 그릇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프지만 감동적인 그런 감정을 제가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두 딸을 둔 어머니가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라는 것은 뭐예요? 자격증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면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부모 되는 사람들이,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식 생긴 거야. 네? 근데 자녀들 보세요. 다 우리 마음이 맞습니까? 네? 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속썩이고,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게 내 배에서 난 놈이 맞나 틀리나 할 정도로 이 부모하고 안 맞는 자녀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그런 아이야. 이건 도대체 나 엄마 말을 안 듣고, 이게 그냥 그 럭비공 같아. 럭비공, 풋볼공, 고구마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던지면 어디로 튈 줄 몰라. 내가 성격이 그렇게 도저히 엄마하고는 맞지가 않아. 네. 학교에서도 뭐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여자아이인데 이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격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계기를 만나가지고 부모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미국에서 그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아이가 저러는 거는 결국 내 문제구나, 아이의 문제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이것저것 아이에게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게 되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방을 어질러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발디딜 틈 없이 옷이고 뭐 책이고 방 안에 바닥에 가득히 널려 있어. 그럼 얘 좀 치워야 되지 않니? 엄마, 치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야. 치웠대 그게. 그럼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 야, 이게 치운 거야?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늘 딸을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교복을 샀는데, 이 교복을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게 이렇게 상의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애가 그 교복이 나오자마자 그 수선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꽉 줄인다는 거예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근데 그때 이제 또 그런 게 또 유행이었나 봐요. 엄마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아이가 다 이렇게 입어요. 다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이제 좀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딸이 교복을 가져왔어요. 새로 교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너 이거 줄여야 되지. 엄마랑 같이 가서 수선집에 가서 줄이자. 그 딸은 당연히 줄일 거야. 엄마가 반대를 해도. 근데 엄마가 가서 줄이자. 엄마랑 같이 엄마가 줄여줄게.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를 신기한 듯 이상한 듯 쳐다보는 거야. 당연히 반대하고 또 한바탕 이제 결전을 치를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고쳐준대. 나중에 이제 딸이 혼자 가서 고쳐와서 나중에 이 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내가 문제아가 아니구나. 엄마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얘는 자신이 문제아라는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뚤어지게 행동을 하고. 많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 딸의 어떤 그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과 그런 것을 엄마가 존중해 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사고 뭉치 없고 그렇게 엄마에게 안 맞고 한 그 딸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원한 그런 방향으로 모범생으로 딸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딸이 바뀐 게 아니라 엄마인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막 이렇게 했을 때 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데 들어볼 생각도 않고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이제 부모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아픔이 있어요. 큰 딸이 있었고 아들이 6살, 이름이 시은이야.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끝나는 시간에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은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어디 뭐 넘어졌어요? 싸우다가 다쳤어요? 선생님이 한 번 안에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감이 안 좋아. 그래서 큰 딸아이를 붙들고 같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애는 그냥 평온하게 응급실에 누워있어요. 상처도 보니까 이게 이마에 조금 상처만 났을 뿐이지 크게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드님이 뇌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치원을 마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밖으로 나오다가 이 아이가 그냥 놀면서 그 차 뒤에 이렇게 이 버스 뒤에 유치원 버스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기사가 약간 백을 했어요. 거기에 탁 부딪힌 거야. 이 얼굴이 약간 탁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뭐 그냥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근데 아마 넘어지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이 머리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뇌사라는 거예요. 뇌사. 기가 막힌 노릇이야. 애는 정상으로 숨도 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뇌사는 뇌가 한 85% 90%가 죽었다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니까 뇌사가 맞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6살 된 외아들, 아들 하나는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2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새로운 교회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근데 그런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목회도시장에 있고 그러니까 2달 후에 이제 떨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딸아, 많이 아프니?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때 내 마음도 지금의 너의 마음과 똑같단다. 그러나 내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나를 안 믿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은 더 아프고 찢어진단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환상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아들이 앞에 탁 나타난 거야. 진짜 나타난 것처럼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나 이곳에서 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 엄마가 슬퍼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 이곳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있어. 엄마 슬퍼하지 마. 그냥 바로 앞에서 애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면서 탁 손을 내밀고 아들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환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슬퍼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을 받는 게 남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친구들이 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라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멀쩡하게 아침에 그냥 운동 잠깐 하고 올게 그러고 나갔다가 운동하는 중에 너무 힘들다고 더 앉았는데 그냥 정신을 잃은 거야. 그게 끝이야. 심장마비가 온 거야. 심근경색. 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네?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뭐 심장이 거의 먹고 뇌사도 다 이제 거의 죽을 상황. 뭐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뭐 의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 남편 앞에서 아내가 통곡하면서 여보 나 이제 어떻게 두 딸 데리고 어떻게 나 혼자 살아. 막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남편의 이마가 막 찡그러지는 거예요. 주름살이 깊이 이게 앞에가 쫙 막 얼굴이 꽉 너무너무 어둡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사는 지금 이제 완전히 심장이 거의 다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뇌도 거의 다 기능이 없어서 이제 뭐 한 하루 이틀이면 죽습니다. 뭐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두 딸 데리고 열심히 살게. 당신 하늘나라에 같이 내가 지금부터 정말 두 딸 데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여생 내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의 얼굴에서 주름이 싹 펴지면서 표정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얼마 있다가 눈을 감고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 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큰 사건,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축복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산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어요. 늘 자기가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핵심은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근데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를 들어 쓰마.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불행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라. 가정을 살리는 일에 너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분이 그러면서 천국에 다니면서 가정을 세우는 일,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해를 조성하는 일, 부부 간의 화해를 조성하는 일.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절망을 겪고 난 다음에 쓰실까? 우리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의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해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반열에 여러분 모두가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